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이티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카 대륙 밑에 있는 이 하이티라고 하는 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하이티라고 하는 이 섬나라, 정확히는 섬의 반쪽만 사용하고 있죠. 히스파니올라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의 동쪽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그리고 이 섬의 서쪽이 하이티입니다. 자, 이 섬의 전체 면적은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한의 절반 정도 되는 면적에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합치면 약 3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인구 밀도를 가진 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하이티는 이 지형이 4분의 3이 약 산악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우 살기 자체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이티는 한때는 굉장히 나름 경쟁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탕수수와 커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 나라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이 하이티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정확히 이제 이 어쩔 수 없이 서구 유럽 사람들 위주의 역사로밖에 기술할 수가 없는 게, 이 땅에 원래 이제 타이노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전염병으로 전멸했어요. 이 총균쇠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거지만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바로 전염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특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이 동쪽에서도 사람이 오고 서쪽에서도 사람이 오고 남쪽에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온갖 세계에 있는 질병들이 다 글로 모였고 거기서 살아남은 일종의 면역력을 갖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은 고립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의 개념이 없는 대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구 유럽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가니까 이 면역력 없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몽땅 다 죽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흑인 노예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이티나 도미니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푸에트리코 이쪽 쿠바 다 흑인 혼혈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다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탕수수 같은 노역을 시켰는데, 이 히스파니올라 섬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하이티,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죠. 이 두 나라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하이티는 프랑스가 지배했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스페인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티는 오늘날 이제 불어랑 비슷한 말을 쓰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에스파뇰을 쓰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또 안 좋은 역사가 있어서 사이가 매우 나쁩니다. 이 안 좋은 역사는 이 하이티가 한때 이제 좀 강성했을 때 서쪽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현재 IT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도 절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IT보다는 잘 살거든요. 그래서 IT 사람들을 굉장히 하층민 취급하고 되게 낮게 보는 그런 경향성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자, IT를 지배했던 나라는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 IT라고 하는 섬을 생도밍그라고 불렀다고 해요. 여기서 사탕수수, 담배, 커피 등을 생산했는데 당시 프랑스 수입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입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T에 있는 흑인 노예들이 그야말로 이 삼각 무역 속에서 완전히 착취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이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차라리 죽더라도 싸우고 죽자 해서 드디어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게 이게 1791년부터 1804년까지 해서 드디어 이들이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세계 거의 최초의 흑인 해방 운동 성공이었어요. 자,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당시 이 섬에 황열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이 섬의 원주민들한테는 상관이 없었는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군대나 영국 군대나 프랑스 군대나 이런 서구 열강의 군대들이 섬에 상륙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프랑스가 소위 말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정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이 해외 식민지까지 신경을 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겹치면서 그들이 드디어 독립해서 성공을 했지요. 자, 성공을 했는데 이 프랑스가 소위 말해 뒤끝이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죠. 나폴레옹에게는 유럽 제패라고 하는 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 이전까지 프랑스 재정의 약 4분의 1 정도를 담당해 주던 이 IT라고 하는 사탕수수의 나라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계속 싸우다가 결국 나폴레옹이 또 실각하고 하면서 겨우 IT는 그들을 침략을 몰아내지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프랑스가 또 와요. 대단한 나라예요. 여담입니다만 이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프랑스를 어떻게 부르냐면 유럽 안의 중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거만하고 너무 무례한 게 많대요. 프랑스 사람들이. 실제인지 아닌지 저는 프랑스 사람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야말로 강짜를 부리면서 또 옵니다. 이제 와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야, 너희들 그동안 지금 사탕수수 밭 그거 우리가 다 투자한 거야. 우리가 다 투자한 거니까 너희가 우리 덕분에 원래 정말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산업시설 우리가 갖춰줬잖아. 그거 돈 내놔 라고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약 1억 5천만 프랑이었는데요. 이게 당시에 프랑스의 1년 예산이었습니다. 이걸 갚으라고 강짜를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거 안 갚으면 너희 수출로 다 막아버릴 거야 해가지고 당시 서구 열강들이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이 IT에서 나오는 사탕수수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IT는 울며 겨자 먹기 이걸 갚을 수밖에 없었고 무려 120년에 걸쳐서 1947년에 이걸 드디어 다 갚게 됩니다. 정말 뼛속까지 싹싹 긁어 먹은 거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IT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야, 진짜 못돼도 너무 못됐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넘어서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건 생명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막 사람의 즙을 짜내듯이 그걸 다 갚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꼴이었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지난한 내전의 과정, 이게 북과 남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왕정이 들어서기도 하고요, 서로 내란과 다툼이 엄청나게 심해지다가 드디어 안정을 찾기는 했는데 하필이면 그 안정이 독재자에 의한 안정이었습니다. 이 뒤발리에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빠 뒤발리에와 아들 뒤발리에가 각각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근 30년 가까이 이렇게 독재를 해가지고 독재를 했는데 당연히 독재라니까 나라는 가난해졌죠. 가난해졌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은 있었습니다.
적어도 안정화는 이루었어요. 가난은 했지만 안정적인 가난이었어요. 이게 참 지금 IT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드는 게, 여러분 무질서보단 당연히 질서가 낫고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부유함보다는 질서 있는 가난함이 낫다는 겁니다. 물론 부유함이 있는 곳에 무질서가 있을 수 자체가 없는데, 여하튼 질서가 있는 게 일단은 먼저더라고요. 이 독재 정권이 물러서고 나서 그야말로 이 다음부터는 쿠데타의 천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현재 IT는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는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하도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군대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T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갱들의 막 이거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갱들을 계속 경찰들이 맡고 있다가 경찰들이 살해당하고 뭐한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경찰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그 정도로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었어요. 독재자가 물러선 이후에 나라가 안정된 게 아니라, 독재자가 물러선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가 이게 더 시궁창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여기에 결정적인 탈을 입힌 게 2010년도에 일어났던 IT 대지진입니다. 사망자가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IT 인구가 약 1000만인데 22만 명이 거의 일주일 사이에 죽어버렸으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이제 많은 이 나라의 소식이 우리나라에 들리기도 했고, 그때 그 유명한 진흙 쿠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진흙을 이렇게 쿠키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씹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악한 세계 최빈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수많은 NGO들이 여기에 투입됐고, 그래서 나라가 조금 잘 되기를 너무나 바랬는데, 여전히 총리가 암살당하고 막 갱들이 판을 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지난주 3월 4일 날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해가지고 수천 명이 탈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긴 갱단 두목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지금 나라 꼴이 완전히 더 이상 꼴이라고 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IT의 역사를 쭉 보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와, 이 나라는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처음에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비단 이 해방 이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노예 해방을 이루었을 때 1800년대 그때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고, 그 좋은 지도자 하에서 나름 물론 불평등이 아직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질서를 지켜가며 이 사탕수수라고 하는 좋은 수출 물품을 가지고 나라가 조금 나라답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틀이 있었는데, 그들의 약 200년 내내 이 사람들은 외세와 싸우던가 아니면 내부끼리 다퉜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땐 내부의 다툼이 더 이유가 커요. 계속해서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성품이 악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겠죠. 누군가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형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뺏어갔어요. 너무 많이 수탈해 갔어요. 그러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풍요로운 마음이 생기고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선한 마음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못 돼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하니까 못 돼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난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했고 이 울타리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물론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어쩌면 IT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을 겁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상황을 둘러봤던 그 외국 기자가 말하기를, 이 나라에서 다시 문명이 부활하는 것은 사막에서 꽃이 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째서요? 냉전 시대의 특수 상황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에 이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계속 대립을 했잖아요. 그때 각각 진영에서 자기 진영에 속한, 특히 자기 진영 속에서 이 경계선에 속한 나라들에게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각각. 그래서 서독도 투자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투자를 받았고 일본도 투자를 받은 거예요. 대만도 투자를 받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소련이 공산 진영을 확대하면 안 되니까 이 각각의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서 있는 나라들에게 마구마구 투자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0조입니다. 60조. 한 해 예산의 60조를 국방비에 투자해야 됩니다. 국방을 유지한다는 건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제 경제 초기 단계에 미국이 국방을 대신 서주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된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 행운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IT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전략적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옆에 바로 더 친한 도미니카가 있고 더 친한 푸에트리코가 있으니까 굳이 IT에 왜? 그러니까 거기는 세상 그 어느 나라도 도와줄 가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죽하면 작년이었던가요? 이 나라 그 총리인가 누군가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올라간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발 군대를 보내달라고, 다른 나라가 그냥 군대 가져와서 우리나라 점령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나라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이건 사람의 지혜로는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그냥 짧은 제 머리로 들더군요. 그런 답답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서구 유럽사를 배우면 사실 교회를 좋아하기 힘듭니다. 그리스도교를 좋아하기 힘들어요. 유럽의 역사를 배우고 나면. 왜냐하면 교회에 이름을 달고 한 나쁜 짓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열강의 식민 지배사를 보면은 참 그런 일들이 많아서 참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가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이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신음소리를 냈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일종의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은 일종의 보험이었어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신음소리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보험금을 수령할 때가 됐구나 하고 보험금을 풀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기 1장이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통 소리, 신음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IT에 있는 사람들도 신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건 인간의 계획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사 그들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조상과 또 그들의 민족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거라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니? 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 라고 질문한다면 잠언 말씀을 대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음과 고통 소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맨날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나만 괴로워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남을 위해 중보하기보다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도 안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자기 연민과 자기 불쌍함에 빠지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얼굴 한번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저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전쟁의 소식에 우리가 항상 귀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예요. 조금 이기적인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더 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결국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이 성도에게 필수적인 사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 구약학 교수님이 이제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을 떠나셨을 때 일입니다. 베를린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느 독일인 부부가 자기가 유학 생활하는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일종의 홈스테이를 무상으로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인연도 없고 뭐 없는데 왜 이걸 도와주시냐고 물어봤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하니까 이 독일 부부가 한국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의 소식을 신문으로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 나라 사람 너무 불쌍하다. 언젠간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한국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꼭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이분이 1970년, 80년대 유학을 가셨으니까 3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을 그냥 도와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선대와 후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직접 받았건 혹은 간접적으로 받았던 간에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능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편협하게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저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IT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서구의 역사, 특히 서구 근대사를 공부하면 교회를 좋아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18세기, 19세기 소위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나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를 확대해 나갈 때 분명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스페인 군대와 함께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강제로 원주민을 복속시키면 그들에게 소위 말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그냥 군대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짓을 한 걸까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예수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선교의 문을 용이하게 열기 위해 군인들과 동행했을 뿐, 진짜 그들을 짐승, 진짜 그들을 노예라고 생각했으면 왜 선교를 나왔겠습니까? 애당초 선교를 안 나가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들은 진심으로 그 흑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이걸 그 당시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지도자들이 악용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르네상스 이후에 지식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저 문화적 습관에 따라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냥 앉아만 있었거나 나중에는 앉아있기도 거부해요.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슐라이 에르마허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대의 지식인들이 도저히 기독교의 복음을 고대의 신화 정도로 여기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신화적 작품이라 여기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아니야, 기독교는 진리야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창안한 신학적 방법론이 그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복음을 무너뜨리고자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당대의 지식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들의 지식인의 언어화를 시켜서 개발한 거예요.
선교적 목적으로 신학한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지금 2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라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치밀한 시대적 고민 속에서 나타난 거죠. 바꿔 말하면은 이미 1800년대의 유럽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보이긴 했지만 기독교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나쁜 놈들이랑 똑같은 짓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명찰은 교인이지만, 명찰은 예수쟁이지만 실제로 하는 짓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고요. 저 서구 유럽의 사람들이 명찰은 다 그리스도인, 명찰은 다 예수쟁이, 명찰은 다 성경을 들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는 짓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세상 천지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없는 그 짓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참 나쁘다, 한국교회가 비판받을 점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한번 서구 유럽 교회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요 조족 지혈도 안 됩니다.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상관없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국에서요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그 침례교회나 이 장로교회가 하는 것 보면 와, 신앙생활 못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여요. 목사가 인디안들한테 술을 팔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원래 거기에 알코올이 없었어요. 증류 문화 자체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술 들고 들어간 게 영국 사람들이고 미국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진리로 거듭나질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숫자만 많고 사람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이 나오게 하소서.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불쌍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숫자는 적어도 좋아요. 차라리 숫자가 적은 게 나아요. 거듭난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28편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불쌍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진리로 거듭납시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숫자가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진리로 거듭난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은 이전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꾸만 숫자에 집착하는 허망한 마음 이제 다 버리시고 진리로 내가 먼저 거듭나고 그리고 모두 함께 거듭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